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강인한 나를 비우게 하시고 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며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 곁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하니까 나 정말 보람됐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러시나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2월이고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고 있어요. 물론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오늘이 돼도 되고 내일이 돼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이어 있고 매여 있던 곳에서 내가 벗어나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은 좀 더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10계명 세 번째 시간이고 출애굽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억지로 꿰맞춰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철없이 내 멋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철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착각합니다. 아, 세상에서 내가 우뚝 서야지. 아, 우리 집안을 일으키라는 건가 보다. 우리에게 집안에 뭔가 내가 우리 가문에서 무언가 대단한 사람으로 돼야지.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이 조금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모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되게 높은 데서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요. 제가 승재가 이번에 면접 봤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잔소리 엄청 했어요. 어제도 잔소리 했어요. 붙고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던 떨어지든 네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붙든지 떨어지든지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네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된다면 뭘 하든지 간에 이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있을 때 성공하는 인생이지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 성공하는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누가 뭐 한다더라. 아 좋겠다. 누가 뭐 한다더라. 좋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 후배가 1억짜리 차를 태워줬다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이번에 만난 목사님 누구 이렇게 다 얘기해서 제가 1억짜리 차를 샀는데 어때요? 막 부러워가지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차던데 좀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저의 관심은 그런 데 없어요. 차는요 그냥 고장나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차를 타고 갔더니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탔나 막. 저는 그날 그 짝퉁 옷, 찢어진 옷 입고 갔는데 여기 이렇게 때가 안 벗겨지는 그 잠바 오리털 비슷한 거 입고 나갔는데 제가 횡단보도에서 걔 차에서 내렸거든요. 이 저를 위아래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놈이 이 맛에 이 차를 타는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물어봤더니요 한 달은 되게 기뻤대요. 그 차를 살 때 너무 행복했대요. 한 달이래요. 한 달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이거 한 달 갈 거 뭐 이렇게 사냐? 뭐 이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내년에 1억 얼마짜리 뭐 람보르기니를 사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걸 안 사겠대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보고 아무 소용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에게 잘 맞추면 그 사람이 나를 뭐 이끌어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은 내가 힘들었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그래서 1억 타다가 1억 2천짜리 타다가 2억짜리 타고 그냥 타보라고 해요. 그거 타면은 뭐 두통이 생겼는데 그거 타면 두통이 없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집이 예전에 저기 상도동에 마을버스가 끊기고 더 위에 살았거든요. 그 위에서 또 꼭대기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데서. 거기서 사는데 15평인가 살았어요. 근데 여기 김포 오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월세지만 그래도 2배가 넓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좀 좁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다음에 확장형 아파트 이사 가야 되나? 사람이 이래요. 끝이 없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한다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사모가 없네요. 다행입니다. 저희 사모는 장모님이 계시네요. 저희 사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상형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이상형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요. 생각하니까 이상형이 조금씩 바뀌었더라고요.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바뀔 것 같냐? 아니요.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겠니? 하나님이 주신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형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만난 게 제 아내예요. 깜짝이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해요. 왜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을 혼자 참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왜 안 가져오지 나한테? 야, 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위로해 줄게. 나한테 풀어놔. 내가 해야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한번 해봐. 그래, 수고했다. 그래, 계속 해봐. 되나?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응답이 없다고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가도요. 절대 세상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분별함이라는 거는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1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선택하실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시옷이에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하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뒤통수 치고 뭐하고 필요하고 이용하고 써먹고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좀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계명에게 뭐라고 주셨죠? 첫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삶의 어떤 영역에 있든지 우선순위의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인정받는 거, 내 상처 위로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안 된다. 이것이 앞설 때 어떻게 돼요? 섭섭이가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서 결국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동정하세요? 많은 사람들? 예전에 제가 재단에 있을 때는요. 복지재단에 가면 너무 힘든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갑에. 그때 30만 원 받을 때인데 전도사,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지갑에 있는 걸 어떻게든 탈탈 털어주고 싶어가지고 돈이 어디서 생기면 이 돈 누구 줘야 되나 누구 줘야 되나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지나다 보니 이것이 동정이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내 동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동정과 긍휼의 차이점을 아세요? 동정과 긍휼. 동정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느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동정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정이나 긍휼이나 구분이 없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다 잘했다고 칭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체가 1번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1번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동정이 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돈을 달라고 이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꼭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잘 안 나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포에는 아직 없어요.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동정인지 긍휼함인지.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돼요. 그 사람이 광야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시험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개입해야 되는지를 여쭤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도 1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면 다 분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여러분 때때로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1순위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순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예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에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결국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차에 달고 목걸이에 달고 귀에 달고 다닙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1순위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비워주고 하나님이 채워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과 같이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하셨던 첫 계명부터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한 적 없으세요? 삐뚤어졌네. 단추를 잘못 꽂았네. 다시 어떻게 돼요? 다 풀어야 되죠. 똑같아요. 첫 계명부터 어긋나면 나머지가 제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계속 볼 텐데 이 1계명은 앞으로 10계명 볼 때 계속 꺼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 복음을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1순위 생각 안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물어보면 상담하면 이래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제발 속으로 그래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 되어야지. 네, 예.
거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밖에 안 되니까. 깨달을지 않아.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 보물이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마음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잘 안 해줘요. 왜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이 보여지니까. 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크면 좀 있어 보이죠? 사람 많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매여 있다면 그 하나님도 우상입니다. 이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 그 존재 자체가 1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분과 내가 거래하고 있다면 이것도 우상이라고요. 주님이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조건 거는 것도 우상이라고요. 그냥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서 그만이다.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목마른 사슴이 정말 더 이상 물을 먹지 못하면 내가 이제는 죽어. 그래서 신의 물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과 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1순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말까지 2학년 초죠. 키가 160cm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여자애들이 막 저한테 욕했어요. 조그만 게 상처가 막. 그래서 번호를 키 작은 수부터 했는데 제가 항상 3번 안에 들었었어요. 1, 2, 3번 안에 어떻게든 좀 더 뒤로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면 좀 그래도 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키가 큰 후배가 있었는데 걔가 182인가 그래요. 근데 보니까 요롱이에요. 요롱이 뭔지 알죠? 허리가 긴. 그래서 제가 걔를 보고 주님, 저는 키를 커도 저 정도 저런 거 싫습니다. 비율을 차라리 비율을 좀 맞춰주고 좀 보통 노멀하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허리 긴 거는 안 되겠을 것 같아요. 그럼 다리가 짧다는 얘기인데 용납이 안 돼요, 주님. 근데 지금 후회해요. 좀 더 컸으면 허리가 좀 더 길어. 좀 더 컸으면. 그리고 좀 키 이거 좀 높이 이런 거 좀 해볼까? 제가 동원이 스테퍼를 신었더니 조금 높아졌어요. 뒤 공기도 다른 것 같고. 이게 좀 괜히 기분이 유쾌하고 상쾌해지더라고요. 키 큰 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머리를 여기까지 길었어요. 앞머리를. 왜 그랬게요? 얼굴 가리고 다니니까. 옛날 그 고성불가 아시죠?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제 모습이 별로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옷을 막 찢어 입고 다니고 일부러 여기 포인트를 줘요. 왜요? 나 보지 말라고. 허리띠도 안 메고 다녀요. 여기 넥타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떨어뜨리고 다녀요. 넥타이나 보라고. 그만큼 자존감이 낮았어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살렸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거든요. 네 외모를 안 본대요. 마음을 본대요. 어떤 커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감탄했어요. 와, 저 커플은 진짜 사랑하나 보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서로 인물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저 따뜻한 커플을, 저 커플은 진짜 리얼일 거야. 그걸 안 오시네. 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안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 쫓아가서 내가 변하면 나 변했거든? 나 옛날보다 어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1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계명도 안 되고요. 우리 인생의 분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속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대부분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하고 한 10여 분만 얘기해봐도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막 쪽집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거든요. 다른 걸 안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옷도 보고 생각도 보고 눈빛도 보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보여지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여러분들의 영성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하는 것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씩 튕겨 올라와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흘러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말을 통하여 내가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돈과 하나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돈, 무엇인지 할 수 있지. 하나님, 너희 눈에는 안 보여. 지금 이러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해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선택하지가 아니에요. 첫 질문이 뭐냐? 얼마인데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돈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얼마인데? 그래서 그거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1순위 아니라는 얘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 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내 마음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무엇이든 간에 나는 십자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10중 8구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들도 휙휙 넘어가요. 저는 WCC를 반대합니다. WEA도 반대합니다. 이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셔도 다른 사람들이 내쫓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욕하니까 이제 또 다른 걸 만들어요. 아세요? WEU인가? 뭘 또 만들어서 복음주의 계열에서 순수한 뭘 또 다시 만들겠대요.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오직 뭐가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1순위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요? 그쵸? 정치요? 정치에 뭐 입김을 하고 로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정말 그것이 맞고 그 길로 가야 된다면 목숨 걸고 금식하고 다 모여 기도하면 되잖아요. 옛날 5.18 광장이었나요? 그때 100만 명 모이듯이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주님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믿냐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타락 지점이에요. 부패 지점이. 왜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도요, 거기 포함돼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포함 안 돼 있어요. 뭘 가지고 분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인가만 보시면 금방 분별될 수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더라, 그 목사님 괜찮다,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인간적인 거 보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인지만 보면 분별이 금방 돼요. 다른 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무리 내가 모르는 성경에 막 와서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빼고 보면 희한하게 맞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정하셨습니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계시록 3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영적인 것은 흑백이 분명합니다. 회색이 없어요. 좋은 게 없다고요.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방에서 놀면 안 되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 나태함을 꺾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의 마음을 아는 자, 그의 마음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좋아하거나 더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일 때 또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첫 계명은 깨진 겁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여기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시니까 유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아니라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라는 거죠. 영역에 관계없이 늘. 맞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어떤 생각을 품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사실 숨길 필요도 없다고요. 왜요? 코람데오니까. 주님이 늘 계시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고 있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은혜를 막 누리고 있으면서 코람데오 하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주님 계시죠. 오 하는데 뭔가 죄를 하나 짓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거나 이런 뭔가 자꾸 속을 캥기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의 시선이 굉장히 깝깝해지기 시작해요. 아우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 아 여기선 좀 가 계시면 안 돼요? 점점 그 친밀함이 흩어지고 1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누를 것 같이. 완전히 전염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한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 의지로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분.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도가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신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안에 있는 마음이 묵상을 통하여 그냥 기도로 탄식처럼 나온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데요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 건강, 명예, 권세, 인정받는 것, 익숙함, 소유함, 편안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조물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경배하고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의 방향을, 너의 마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우선시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따를게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 특징은요,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요 5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해서 그런 것도 만들지 말래요. 왜요? 맨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4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해서.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건 나를 위해서 만든다. 내 취향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조차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라고요. 어떤 세상의 동물도 하나님이 정해져 온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모양,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계명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0장 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첫 계명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달려 있어요.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얘기예요. 전락시켜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수준의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재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가 뭐죠? 우리한테 떡인데 얘네들은 빵이죠. 어떤 꼬마가 도시락을 싸왔잖아요. 다들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5,000명이 넘는데 배는 고픈데 뭔가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빌립한테.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음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막 배고픈데 제가 물어봤더니 김밥 한 줄에 2,700원이니까 곱하기 얼마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상식적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했죠? 꼬마애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꼬마애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고등어 이만한 거 가져왔겠어요? 피리미 같은 거 가져왔겠죠.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안드레가 말한 거죠. 너 이거 혼자 먹을래? 다 같이 먹을래?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걸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셨죠. 그래서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믿어지십니까? 아멘.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무턱대고 믿으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를 나는 그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리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더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다 믿어지세요? 놀라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실 겁니다. 진짜 믿나 안 믿나. 잘 안 믿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병이어는 믿어져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조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그래요. 하나님 위대하니. 근데 오병이어는 조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하인들이 착각한 거 아닌가? 굳이 물을 왜 포도주로 또 바꾸셨어? 그것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 야, 마태, 마가 누가 해놓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신비성이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죠.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계예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다른 질문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요건 아멘 막 나오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도 더 대단한 사건인데 어떻게 쉽게 아멘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이거는 아멘이 막 부스부스 잘 나와요. 근데 오병이의 사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이거 조금 그래. 제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그럼 요한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 꽤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내가 생각되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만 믿으려는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속성이에요.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가 가늠이 안 되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 포도주는 내가 알잖아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내 신앙이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재밌지 않으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면 아멘 하는데 물을 포도주로 하나님이 하실 땐 별거 아닌 일인데 이러고 있다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빵도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밀 누가 주셨어요? 근데 그거 못 하실까요? 물고기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못 주실까요? 생명 누가 주셨어요? 그거 못 살릴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 인본주의적인 교육과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상식이라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한되고 있다고요. 그럼 과학주의 잘 보면 거의 다 설이에요. 아세요? 확정되어진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거는 너무 잘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왜 다 의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상식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믿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은혜를 이만큼 쏟아주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다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가방을 더 가져야지. 아니에요. 나는 그릇이 요만하니까 요거만 주세요. 더 필요 없어요. 예전에 낚시터에 갔는데 어떤 분이
고기를 잡는데 괜찮은데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잡았다 버리고 잡았다 버리고. 어떤 거는 조그만데 지금 그 기준이 뭐한 거죠?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건 큰 건데 왜 버리고? 요거는 작은데 왜 넣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답이 기가 막혔어요. 자기 집에 프라이팬의 크기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만큼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안 되고 내 생각이 제한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초신자일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이 경험하는지 아세요? 제한이 안 걸리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내가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선교지니까. 아니요. 거기는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약도 없고요. 지금 기도해서 낫지 않고 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우린 방법 많잖아요.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깊이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여기까지야.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찌질한데 쓰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스톱합니까?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스카이 나온다고 다 잘 되지 않죠? 할렐루야예요. 이거 할렐루야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무언가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 따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막 침치면서 원래 말 잘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막 했어요.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때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청년부를 세워주십시오. 복지기관을 만들어주십시오. 요양원을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안 돼요. 못해요.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전 펼쳐놓는 거예요. 주님 하시라고. 예전에 우리 김성경 기사님이 그랬어요. 20가정 기도하자고.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0가정만 해주죠. 일단 김성경 기사님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다들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예 제한 안 둬요. 저 지금. 주님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그릇만큼 채워주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럼 여기에 돈이 들어요? 세금이 붙어요? 내 믿음이 붙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시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세상이 아닌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 1번이 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뒤집으신다고요. 완전히 막혀있는 걸 주님이 뚫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돌파해야 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후퇴가 없습니다. 유턴도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아니면 때가 되면 그냥 멈추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냥 우리에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무한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게 십계명의 계명의 언약의 기본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녀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근간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길 열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실까요? 힘든 것만 주실까요? 힘든 것을 주셔도 좋은 것을 가기 위한 힘듦이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혹시 모습도 성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회의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응답을 받았대요. A래요. 어떤 분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대. 자기 B래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A 하나님이에요? B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냐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둘 다 기도했다고 하는데, 둘 다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다르지?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해요. 왜요? 주님 꿈을 주시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시 부어주실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 공부도 기억하시죠? 제 맘대로 안 한 거. 저는요 하고 싶은 게 꾹 참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성경 공부 얘기 나올 때 제가 할 거예요. 요일하고 시간 정하세요. 누구 또 하실 거예요? 바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요? 여긴 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주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서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갈 거예요. 오래 걸리겠죠. 또 더디겠죠. 관계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형상화시켜놓고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나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꿈꾸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 주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이 항상 영순이 될 수 있는 인생, 기준을 주께 내어드리는 인생, 그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외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시선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그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